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일용할 말씀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말씀을 구하는 삶. 예.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주시는 그런 율법들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은 성막과 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레위기에서 또 한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내용들을 건너뛰고 이 32장 이제 말씀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너무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시내산 각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부재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사건입니다. 예.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들은 그들을 지도해줄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계속 안전하게 나의 삶들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목표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한 마음들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안심시켜줄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약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을 봐도 연약하고 불안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라도 해서 안심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떠나서 모세가 어떤 지시를 해주지 않는 사이에 이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다른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 고리를 가지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취약한 상황이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너무 쉽게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갔고 그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이 이스라엘 자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이미 타락한.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칼빈이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 타락의 상태. 예.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쉬운.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그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데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그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도 단 한 번 뭐 친구의 유혹을 받으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에게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죽여가지 않으면 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그 올라오는 그런 죄성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거슬러 싸운다라는 것이죠. 거슬러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그 욕망이 막 넘쳐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도 그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들에게 뭐 십계명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이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 성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러면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일 거라 하셨지라고 이렇게 무장하고 있었다면 이 사단이 그 유혹을 해가지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묵상에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예,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채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 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런 가운데 세상의 유혹들은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쳤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육체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양식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 그 다음 날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간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취약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너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지나온 광야의 그런 세월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모세까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예. 말씀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우리가 어제 저번에 수영록 교회에서 금요 철야 때 들었던 말씀처럼 자신이 맹인인 상태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지금 말씀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그 상태도 알지 못하면서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죄악의 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예,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그래서 이 뛰놀더라라는 그 원어가 차하크라는 것인데, 예, 흥청망청 떠들고 노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완전히 방탕한 그 삶들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늘 사로잡고 있다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마치 그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흔들립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유혹이 찾아오는 대로.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백의 어떤 그런 말씀이 충분히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막 정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일은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필사를 하게 됩니다. 필사. 그게 어쨌든 말씀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모든 유혹과 정욕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정말 내게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정욕과 유혹들이 다 떠나가는 걸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 최소한의 시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유혹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사역들의 공고함 속에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게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아무런 내적인 갈등이 없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 앞에 그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가 날마다 그렇게 싸워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나는 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상황이 만들어낸 취약함 속에 언제든지 빠져서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보통 세 끼를 먹잖아요, 그죠? 또 아침 먹은 것 같은데 점심이 되면 또 허기집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이 귀찮아도 또 끼니 때가 되면 먹어야죠. 뭐 일주일치를 하루에 다 먹고 일주일 버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먹고 다시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는 엄청 충만했는데 그걸 조금 남겨서 내일까지 쓸 수 있겠다?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어제 많이 먹었어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배가 고프듯이 그날 그날의 은혜로 살할 수 있는 거죠. 그날 그날의 말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많이 새벽에 받기 때문에 점심 때 괜찮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 되면 또 다른 유혹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하나님 말씀 펼치는 거죠. 찬양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저녁이 되면 또다시 그 영적인 공고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수시로.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주야로. 틈만 나면 그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도 틈만 나면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틈만 나면 계속해서 우리의 그 허기짐을 간식으로도 먹든지 폴로도 채우든지 자꾸 우리의 그 배고픔을 채우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그 틈만 날 때마다 영적인 그 고품이 있을 때마다 공고해질 때마다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 유혹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정욕들은 우리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욕과 모든 유혹을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나의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늘의 양식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또 일용할 말씀을 늘 구하며 찾으며 승리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악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일용할 말씀들을 늘 찾고 채우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의 유혹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세우는 이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치고 공고한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위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 한 번만 부르시고요. 특별히 우리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하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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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